네, 주일 4부 올레션스 워십 가운데 오신 모든 귀한 주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항상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을 하는데요,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셀원들, 우리 마을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도움 되시고 의지알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선포해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크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사랑해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네.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다시 한번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는 영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는 죽음도 이기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는 영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는 영의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는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는 영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는 영의 주 우리 주 오는 영의 주 우리 주 오는 영의 주. 다시 사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울 힘조차 없을 때 하늘의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네. 하늘에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사랑 두려운 것 없네. 날 자유케 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하신 예수 그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하시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그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초대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살아나고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충만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경성
주례없는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가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들이라서 환경이나 주변 환경의 작은 변화에도 힘들어하고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매일 크고 작은 죄를 범하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와 기도회, 선교와 전도 등의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는 올해 계획한 상반기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국내외 단기 선교를 마무리 짓고 이제 안산 선교팀들이 사역을 나눠 어제부터 노방전도와 외국 이주민 대상 전도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해외 미선교 지역과 국내 미자립 교회들을 중심으로 계획한 사역들을 해낸 벅찬 순간들도 있었지만 시행착오들로 인한 어려움 속에 사역의 방향을 돌려야 할 순간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안산 선교팀들에게도 사역을 진행 중 많은 도전과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에 의지해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모든 사역을 마친 후 돌아볼 때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의도대로 되지 않은 사역들은 그 시행착오의 전후를 잘 살펴 이후 해당 지역에서 연속되는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느헤미야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활짝 여시어 마음의 옥토에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져 자라나게 하시고 예배 후 모임과 다음 한 주간을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감으로써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생각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 726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느헤미야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2024년 8월 18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모인 분들뿐만 아니라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형제자매들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은 안산 선교에 참여하는 형제자매들이 안산 관내에 여러 외국인 교회 공동체에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WM 센터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일부 형제 자매들은 또 거리에서 우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의 교제와 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또 배려에 힘입어서 지난 한 달간 안식월을 잘 보냈습니다. 목사에게 최고의 쉼은 설교 준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주간 4번의 주일을 설교 준비를 안 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안식월의 마지막 주간은 이제 주일이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 주간이니까 막상 이제 뭐 이제 쉼은 끝났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성도님 몇 분이 저를 보고 얼굴이 참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잘 쉰 게 맞다는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얼굴이 좋아졌다는 뜻은 이제 뭐 살이 또 쪘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 여러분 이 여름을 어떻게 잘 건강하게 보내셨는 줄로 압니다. 물론 무더위도 있었고 폭우도 있었고, 또 각자 특히 여름에는 우리 청년교구가 이제 선교 활동으로 다양하게 사역에 동참하기 때문에 또 참여하는 분들, 후원하는 분들 함께 또 뜨거운 여름을 보냈을 줄로 압니다. 이 여름이 속히 빨리 끝나고 또 시원한 계절에 우리의 인생에도 시원한 열매들이 맺히는 계절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생수회강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생수회강의 한 순서를 맡은 목사님이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분이 제정신인가, 왜 저렇게 말을 하나 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목사님이 성도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니 빛나는 버섯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빛나는 버섯이 도대체 뭐야, 무슨 말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성도들이 다 목사님을 따라서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빛나는 버섯 같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잘못 알아들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버섯이 아니라 보석이었어요. 그분이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제 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빛나는 보석이었는데, 참.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보석입니다. 버섯 아니에요. 자, 시작. 빛나는 보석입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주일마다 느헤미야서를 읽기로 합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까지 주일에 느헤미야를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를 선택한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느헤미야서의 핵심 주제인 회복, 재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참 꼭 필요한 주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다양한 사연을 들어보면 건강이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문제, 또 마음의 건강, 가족관계, 인간관계, 또 직장생활 등등 여러 가지에 있어서 주님이 회복시키셔야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에 오랜만에 설교를 하고 또 예배를 드려서인지 앞서 예배 끝날 때마다 찾아오셔서 또 이런저런 기도 부탁을 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건강에 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제가 뭐라고 위로할 수 없는 큰 아픔을 겪은 성도의 이야기 등등을 또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회복이 필요하죠. 또 내 개인적인 삶은 아닐지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어보면 전쟁, 사회적인 분열 또는 범죄, 문화의 타락, 기후변화, 재난 등등, 문명은, 기술은 발달하는데 세상은 더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들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회복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회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웠으면 합니다. 또 내가 회복이 필요한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느헤미야서를 읽는 동안 나에게 무너진 것들이 참 많구나라고 겸손히 직면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다시 재건되는 축복,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이 재건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참 요즘 짜증나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이 무더운 짜증나는 여름에 그래도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보여준 정말 아름다운 투혼과 또 결실이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금메달 13개를 비롯해서 총 메달 32개를 획득해서 종합 8위의 성적을 거둔 대한민국 그 대표팀 선수단 덕분에 또 메달을 따진 못했어도 그 과정에서 그리고 한 경기 한 경기를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운 우리 선수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많은 기쁨과 또 용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에게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특히 또 제가 기독신문을 보니까 그 중에 올림픽 대표단 선수들 중에 22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여럿 있어서 제가 거기서 좀 더 감사를 느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분이 있냐면 이제 펜싱의 금메달리스트인 오상욱 선수라든지 또는 배드민턴에 보니까 얼굴이 막 환해지네. 막 오상욱 그러니까 언제 한번 모셔볼까요? 네 그러네요. 저도 참 좋아요 오상욱 선수가. 그리고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라든지 또 탁구의 이은예 선수, 또 레슬링의 안바울 선수. 안씨가 2명이나 있어. 우리도 안씨 목사님이 계신데 여기에. 네, 죄송합니다 썰렁해서. 어쨌든 이렇게 또 기쁜 소식을 안겨준 열매를 맺은 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자부심과 감사를 느낍니다.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뭐 스포츠와 관련된 뉴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관련된 여러 뉴스들이 이렇게 또 회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또 새삼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된 게 아니죠. 특히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돼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이후에 남북이 분단되고 6.25 전쟁이 터지고 이후에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민주화를 향한 또 여러 씨름들과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 고난들을 딛고 사셨던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세대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내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특히 그 중에 그 한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낸 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힘들었던 시절에 이 한반도가 아니라 해외 멀리 다른 곳에 교포로 살던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뭐 일제강점기나 6.25 또 그 전쟁 이후 시절에 세계 곳곳에 살고 있던 교포들이 있었죠. 여러분은 해외 교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뭐 잠시 해외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거나 또는 이민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몇몇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역사들을 통과하고 있을 때 해외에서 살던 교포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 혹시라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쟁도 없고 가난도 없고 참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지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한국의 이민 역사, 그러니까 뭐 해외로 나간 이민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사실 한반도가 힘들었던 그 시기에 그들도 같이 함께 짐을 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해외에서 활동했죠. 그 해외에서 했던 독립운동 자금이 물론 한국 땅에서 고생하던 분들이 보낸 돈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돈은 해외 교포들이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인종차별 겪어가면서 허리띠 졸라매며 일해서 번 돈을 기부하고 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또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 재건 과정에 있어서 해외 교포들의 또 공로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사실 굉장히 큰 기여를 했어요. 당연히 해외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 보내줬고요. 특히 전쟁 이후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미주 지역에 거주하던 교포들, 특히 그 미국의 우리 교포 의료진들, 그분들의 공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제가 이제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자, 이처럼 같이 여기서 고통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 고통받는 동포들을 생각하며 그들도 함께 짐을 져준 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함께 잘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주요 인물인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 당시 유다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정말 크게 도와준 해외 교포와 같은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아닌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해당하는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공한 유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절로부터 대략 한 130-140년 전에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켜요. 원래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더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고 이후에 메소포타미아에 패권을 쥔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정복하죠. 그래서 유다가 망합니다. 그때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의 조상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벨론이 몇십 년 안 가서 멸망합니다. 한 세기를 못 넘겨요. 그리고서는 바로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서죠. 페르시아는 유다 백성들을 포로 신분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느헤미야처럼 페르시아의 사회에서 성공한 유다 사람들도 많이 나왔고, 또 무엇보다 해방이 되었으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죠.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특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는데, 사실은 이 고향이라고 해서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유다 땅은 이미 폐허가 됐고 잿더미가 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재건한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도전이죠. 게다가 아무리 포로로 끌려왔다 하더라도 바벨론에서 지낸 세월이 수십 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또 짐 싸서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일제 강점기 때도 일본이나 또는 곳곳으로 이렇게 강제로 끌려갔던 분들, 이주했던 분들이 해방됐다고 해서 바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죠. 일본에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제1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숫자가 사실은 그렇게 몇천 명 정도 되는 숫자이긴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 재건에 보다 헌신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수를 차지했고요. 다른 유다 백성들은 많이 바벨론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바로 앞에 에스라서가 있고요. 사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처음에는 한 권의 책이었다는 증거들이 되게 많아요. 후에 이것을 이제 두 권으로 나눠서 우리가 보긴 하지만, 어쨌든 에스라서 1장 4절을 보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다 사람들이나 뜻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떠나가는 사람들,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물질을 모아서 후원을 해준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해방이 됐는데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게 옳은 걸까요?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 옳은 걸까요? 그런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해방됐는데 왜 굳이 여기 남아있느냐, 돌아가야지, 이런 질문들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그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대답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둔 이제 말씀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느헤미야처럼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힘들고 어려운데 유다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그런 빚진 마음이 엿보여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녀온 형제들에게 그곳이 어떤지 물어보는데,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유다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어떻게 지내나? 라는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다녀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곳의 형편이 너무 좋지 않다. 특히 예루살렘은 바벨론이 파괴한 그 폐허 그대로 남아있고 척박한 환경에서 동포들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게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유다 땅의 동포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고생한다는 말은 단순히 환경이 안 좋아서 고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에스라서를 읽어보셔도 알 수 있고요, 또 그 당시 선지자였던 학개, 스가랴, 이 성경책들을 읽어보면 외부적인 환경도 환경이지만 유다 사람들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측면이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오늘 느헤미야 1장 3절에 그 땅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 환난당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회복을 선물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고생하는 길을 가는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 맞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죄와 욕심과 불신앙과 두려움, 절망, 원망에 발목이 잡혀서 고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유다 땅의 비참한 현실을 들은 느헤미야가 울면서, 수일을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인 즉슨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당한 것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징계로, 심판의 의미로 바벨론에게 망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 환난당하는 우리 백성을 돌보아 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6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회개하는 대목, 이 대목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유다 왕국은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100년도 훨씬 전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멸망했어요. 느헤미야가 그 당시 유다의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고생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의 죄와 어리석음, 그들의 실패 역시 느헤미야의 책임이 아니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두고 자신도 죄인이라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상들의 과거사, 그리고 동족의 현실에 책임감을 느끼는 의로운 양심과 같은 주제이죠. 그런데 이런 주제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지만, 성경은 그런 교훈을 주기에 앞서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이성과 영혼을 조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느헤미야의 그런 의로운 양심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느헤미야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조상과 동포들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기도하는 구약시대의 느헤미야는 장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동포들이 아무 잘못 없이 환경이 안 좋아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당시 선지자들이 지적했듯이 그렇게 고생하고 해방돼서 돌아갔는데도 또 욕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리석게 살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다녀온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유다 땅의 동포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엉터리로 사는 건가? 나라면 안 그럴 텐데 좀 제대로 하지, 그러니까 고생하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포들의 실패와 고난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죠. 자, 이러한 느헤미야의 태도,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유다 백성을 대하는 느헤미야의 태도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틈만 나면 내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내 몸에 밴대로 행동하고 내 몸에 밴대로 말하다가 실수하고 후회하고, 환경이 괜찮을 때는, 상황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며 흔들리고 넘어지는 나 자신이 한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당장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고 환경이 안 받쳐주니까 내가 힘든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의 잘못과 나의 실패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나를 보시고 예수님은 너는 망해도 싼 인간이다 라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분의 말씀이 육성으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 성경 어디에나, 또는 누군가가 예수님이 너를 한심하게 보셔, 너는 고생해도 싸다고 생각하셔,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죠. 설령 내가 생각할 때 나라는 사람은 정말 고생해도 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오늘도 후회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변함없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동포의 죄를 아파한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실패할 때 손가락질을 하시거나 분노하시기보다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이렇게 변함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에서 무너져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처럼 요즘 나의 모습이 그렇게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의 영역이 있을 겁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용기일 수도 있고 또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혹시 무너져 있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같지는 않나. 여러분이 만나는 그 고통, 환난, 그게 다 여러분 탓은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 때도 있고요. 환경이 갑자기 그렇게 벌어져서 내가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다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래,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난 그 기회에 이 고난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기회를 통해 나를 곰곰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의 죄와 욕심과 의심과 두려움이, 나의 연약함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해방되어서 귀환은 했지만 여전히 죄와 연약함으로 넘어진 유다 백성의 모습이 오늘 성도라고 하는, 그러나 또 이래저래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아파하는 느헤미야처럼 다른 누군가의 허물어짐을 보면서 아파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녀에게 허물어진 어떤 모습을 볼 때, 자녀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부모가 볼 때는 대체로 부모들은 그걸 자기 잘못으로 여깁니다. 물론 분명히 그것은 자녀 당사자의 어떤 선택과 행동의 결과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대체로 그래요. 그렇지만 부모는 내가 잘못해서 자녀가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부러 금식하지 않아도 그냥 식욕이 없어집니다. 식욕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은 오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심정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무너진 나 자신, 우리 가족, 셀 식구들, 또 무너져 있는 우리 친구의 삶, 이웃의 삶, 우리의 도시와 나라, 세상을 보면서 느헤미야처럼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어떤 솔루션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도 않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우리의 실패의 대가를 모두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살아낼, 그리고 살아날 기회를 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한다는 게 뭐죠? 그냥 예수님 의지해요, 예수님 의지해요, 이렇게 말로 되뇌이는 것일까요? 제가 좀 더 생각해 보니 한 3가지 정도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우선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믿음이란 다른 누구의 죄나 나쁜 환경보다도 나 자신의 죄와 욕심과 연약함을 먼저 겸손히 고백하는 겁니다. 남 탓, 환경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솔직하게 직면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성경에 나온 느헤미야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나의 잘못을, 연약함을, 실패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그 관계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어려움을, 또 나의 넘어짐을, 나의 흔들림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또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이 또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절망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날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안 그런 척, 안 흔들리는 척, 미안한 일 한 적이 없는 척, 이렇게 계속 나를 가리면 가릴수록 내 영혼은 더 심연으로 빠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저기 막 나팔 불고 다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 믿음의 선배 한두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들, 여러분의 실패에 대한 후회, 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책감, 또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인정하고 싶은, 사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털어놓으시고 더 이상 거기에 짓눌리지 마시고 정말 새롭게 살아볼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잘 사는 줄 알아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너그럽게 봐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동산교회 담임 목사인 이유는 내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 목회를 잘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사실 나보다 사역을 잘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일에 설교하지만 전 설교가 제일 자신이 없어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여튼 정말 씨름입니다. 씨름. 설교 준비 안 하는 날이 오는 게 제 제일 큰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는 설교가 힘든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맡기시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니까 제가 하는 거지,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동산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사역함에 있어서 정말 제가 큰 덕을 보는 것 한 가지는 이렇게 잘 할 줄 모르는 것도 많고 연약한 게 많지만 성도님들이 저를 담임 목사라고 너그럽게 봐주니까 내가 그래도 그냥 이만큼이라도 사역을 한다. 이것이 제가 늘 동산교회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죠. 제 아내가 저를 너그럽게 봐줬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쫓겨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제 아내 만나기 전에 저는요, 여러분이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많이 사람이 됐거든요. 그 성경의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적었거든요. 돕는 자, 에제르 크네그도. 에제르는 기본적으로 돕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근데 그 에제르 크네그도라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는 이런 뜻도 있대요. 제가 최근에 어느 신학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블루프린트라는 의미도 있대요. 그러니까 남성은 여자의 블루프린트, 여자의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져 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내포하는 중요한 의미죠.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의 아내님이 저를 너그럽게 잘 봐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면 막 제가 굉장히 막 좋은 아빠, 훌륭한 아빠 다 잘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식구들은 저의 민낯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녀들은 아빠의 그런 부족함이나 어려움들을 다 알아도 아빠라고 너그럽게 대해주니까 제가 저희 자녀들과 잘 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봐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역으로 이런 나를, 같이 지내기 힘든 나를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너그럽게 봐줘서 내가 이렇게 함께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할 것이, 기뻐할 것이 참으로 넘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너그럽게 봐줘서 고마워. 네. 자,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믿음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듯이 우리도 서로를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뭐 잘못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그거밖에 못하냐? 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누군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실패와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너그럽게 이야기를 듣고 또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기회를 주며 도와주는 인내와 그 긍휼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임재와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11절의 한 대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11절에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마치면서 나는 그때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적은 그 내용이죠. 고대 왕국에서 왕이 술이나 음식이나 왕이 직접 먹고 마시는 무엇을 관리하는 그 직책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당연히 왕이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겁니다. 안 그러면 왕이 마시고 먹는 것에 누군가 독을 타서 암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왕의 엄청난 신뢰를 받는 신복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자리에 있었어요. 높은 지위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귀환한 선구자 일행은 아니었지만 페르시아에 남아서 성장해서 지위와 권한을 얻은 후에 그 지위와 권한으로 예루살렘을, 동족들을 돕고 회복하고 재건하는데 그가 가진 힘을 아주 소중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도전을 한, 험난한 그 환경을 감당한 유다 백성이 있는가 하면 페르시아에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은 후 그 힘으로 예루살렘 재건에 큰 힘을 보탰던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산교회에는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를 감당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수고도 있고 동시에 사업이나 또는 사회에서의 활동이 더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떤 봉사를 잘 맡지는 못하지만 대신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또 사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아낌없이 기꺼이 기쁨으로 헌금하면서 선교와 구제에 크게 기여하는 성도들 역시 동산교회에는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작은 사람, 큰 사람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며 동등한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떠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동등한 사역자임을 기억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성도,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회, 나라 또는 세상의 어떤 무너짐을 볼 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런 현실을 슬퍼하면서 나의 죄처럼 끌어안고 긍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긍휼과 눈물이 살아있는 안산 동산교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나 두 가지라도 나에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 기도했으면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2개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내 삶에 무너진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무너져 있는가? 우리 가족 관계가 무너져 있는가? 몸의 건강이 무너져 있는가? 마음이 무너져 있는가? 용기가 무너져 있는가? 경제 생활이 무너졌는가? 또는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과 나누며 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그 섬김과 나눔의 헌신이 혹시 무너져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직면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죄로 무너지는 이웃과 세상을 보면서 실패하고 있는 타인을 보면서 나는 느헤미야처럼 눈물을 흘릴 긍휼이 있는가? 아니면 쉽게 비판하고 분노하고 손가락질하기에 바쁜가? 느헤미야처럼 긍휼을 품고 나의 아픔처럼 나의 죄처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무너진 삶,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영역들, 허물어진 것들, 파괴된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재건돼야 한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지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회개도 하기 전에, 예수님 찾기도 전에 예수님은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나는 또 삶의 자리에서 나의 죄로, 나의 욕심으로, 내 몸과 마음에 밴 말과 행동으로 또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환경을 탓하기도 쉽지만 그러나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내 실패를 봅니다. 주여, 내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무너졌습니다. 주여, 무너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내가 나의 무너짐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오늘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직장이 무너졌습니다.
갖가지 상황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소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신앙생활이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긴 고난의 세월 동안 도대체 언제 회복될지 모르고 막연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매달려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사 오늘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주님이 주신 회복과 쉼으로 들어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는 나의 삶에 이런 부분이 저런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진솔하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못하고 자기가 기도가 필요한 형편인지조차 모르는 것이, 그것이 괴롭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무너진 삶을, 나의 허물어진 고통받는 삶을 건져주옵소서라고 기꺼이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그들의 기도 제목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일어나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부탁하며 나의 삶의 무너짐을, 허물어짐을, 그리고 주저앉아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그들의 건강에, 그들의 마음에, 영혼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는 가족에, 또는 일터가, 또는 내 삶의 미래가, 또 내가 준비하고 있었던 그 수고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주님, 무너져서 괴롭고 무너질 것 같아서 두렵고 무너져가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도무지 몰라 괴로워하는 주의 형제자매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솔하게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오늘 이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재건하여 주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의 삶의 모든 무너진 것들 위에 새로 터를 닦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긍휼로 세워주옵소서. 너는 고생해도 싸다고 정죄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잘해보겠다고 다짐하고 출발하지만 또 넘어지고 흔들리는 어리석은 나를, 내 몸에 밴 행동과 내 몸에 밴 말을 끊어낼 수 없는 어리석은 나를 예수님은 오늘도 아파하시며 부모가 자녀를 아파하듯이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슬퍼하며,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잡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변치 않음을 믿음은 주님의 십자가가 결코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도움을, 사랑을 구하는 오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용기를 내어서 진솔하게 자신의 상황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를 구한 모든 주의 형제 자매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건되고 회복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충만하게 든든하게 재건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나의 무너짐도 무너짐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너짐, 또는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무너져 있는 형제 자매들, 또 무너져 있는 우리의 이웃, 무너져가는 것만 같은 우리 사회와 또 우리의 조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정죄하기만 하고 판단하기만 하고 손가락질하기만 했던 우리의 냉소적인 태도를 회개하고 느헤미야처럼 함께 아파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처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나의 아픔으로 나의 죄로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아파할 수 있는 긍휼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긍휼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성도를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또 이런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우리 이 시간 죄로 무너져가는 세상을 보며 또 옆에 사랑하는 이들을 보며 주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기 바빴던, 판단하기 바빴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 그들을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긍휼로 품으며 기도할 때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회복을 믿고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 재건시키시며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보며, 이웃을 보며, 타인을 보며, 가족을 보며, 공동체 식구들을 보며,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냉소하고 분노할 줄만 알았지 아파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의 아픔으로, 나의 실패로 끌어안고 아파하지를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보며 아파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워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사회와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냉소와 절망과 분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긍휼로 그들을 품고 다시 일으키는 부활의 능력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대하든 나도 그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든 나도 그들을 불쌍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중보자로 세워져 계시는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눈물과 긍휼이 살아있는 동산교회 성도들을 통해, 그들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 오늘도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재관하시는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아파하며 눈물 지으며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무너졌던 우리의 이웃이, 세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물론 분명히 믿음으로 순종한 때도 있었습니다만, 또 때때로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무너지고 아팠던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솔직히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긍휼로, 능력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지, 무엇을 말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 혼자가 아니라 이 무너짐을 공동체가 함께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홀로 떼어져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받으며 그 어떤 고백도 또 어떤 연약함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축복할 때에 우리를 살리시며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안산 동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실패와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보며 우리의 이웃들과 또 세상과 우리 사회를 보며 나라를 보며 그러한 실패와 넘어짐 무너짐을 보며 쉽게 손가락질하거나 평가하기에 바쁘거나 때때로 분노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보다는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함께 슬퍼하며 안타깝게 여기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의 그 눈물과 긍휼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또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나라와 세상 가운데 살리시며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산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인생의 갖가지 무너짐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애타게 기다리는 도움을 구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도우시며 건지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도 채우시며 돌보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유에서 하반기 관심사별 소모임 개설 신청을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소모임을 운영하기 원하신다면 어떤 모임이든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화와 작은 실천이 있는 온유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안산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A팀은 노방전도, 또 B팀은 WM센터 사역, 그리고 C팀은 이주민 교회 사역 등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많은 청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고 또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선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재건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4부 올레이션스 워십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동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가족 등록은 올레이션스 홀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2주차가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박수로 함께 환영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셀리더 리터치가 8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본당 3층 올레이션스 홀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시며 참석 대상자는 마을 리더, 셀 리더, 부리더입니다. 정기당회가 8월 25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아가페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9월 8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8월 18일 오늘부터 24일 토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교육 자격, 문의 등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 지상 1층에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되니 이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손 맑은샘 9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판매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송지훈, 장온유 커플입니다. 예배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우리 결혼하는 분들을 박수로 함께 축복할까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인오니야.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손을 쭉 펴고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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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비록 때때로 우리 삶에서 무너질 때가 많지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고백하며 또 서로를 예수님처럼 너그럽게 대하며 또 무너져가는 이웃과 세상을
우리의 사회를, 나라를 보면서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과 재건의 역사를 경험하리라 믿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형제자매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